미국 역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중 한 명이 콜럼버스입니다.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의 탐험가이자 항해가였던 콜럼버스는 스페인 이사벨 여왕의 후원으로 출발한 항해에서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이로 인해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간의 교류가 일어나게 되고 이는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죠. 이 과정에서 시행한 잘못된 식민지 정책으로 콜럼버스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기도 하지만 그의 발견으로 아메리카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프랑스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 한 명은 나폴레옹입니다. 프랑스의 군인이자 황제의 자리까지 올랐던 그의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은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명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 했던 말인데요. 이 알프스 산맥 횡단은 나폴레옹의 전술적 창의성과 군사적 역량을 드러내며 유럽 대륙에서 그의 영향력을 확립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콜럼버스와 나폴레옹, 이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이들의 출발이 세계 역사를 바꾼 위대한 출발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한 위대한 출발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인류 역사에서 있었던 그 어떤 출발보다 위대한 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을 향한 출발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출발이 위대한 출발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 앞서 11장, 창세기 11장에 보면 한 가지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죠.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자손들이 다시 피조물인 자신의 존재됨을 망각하고 하늘까지 닿자 우리 이름을 내자, 즉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바벨탑을 지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어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인류 역사가 하나님에 대한 대적과 더욱 심각해지는 죄의 번영으로 점차 망가져가는 암흑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부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출발한 곳은 하란이지만 흥미롭게도 많은 성경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신 창세기 15장에서도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서도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내어 내시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시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란에서 거주한 기간이 제법 되었고 최종 출발한 곳이 하란이기에 굳이 갈대아 우르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의도적으로 갈대아 우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어디입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시날 평지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반역과 죄악의 상징인 땅이죠. 반역과 죄악의 상징인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 역사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출발에서 시작되기에 이는 그 어떤 출발보다 위대한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출발이 위대한 출발인 이유는 상식을 초월한 출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입니다. 고향, 친척, 아비의 집.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향, 친척, 아비의 집. 여러분, 이곳은 익숙한 곳입니다. 편리한 곳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입니다. 익숙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곳.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목적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점입니다. 단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어딘가를 보낼 때는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목적지를 알아야 제대로 찾아갈 수 있고 또한 목적지가 어딘지 알아야 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그곳으로 그냥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 상황에서는 흔쾌히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하란에서 자리를 잘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친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라는 이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재산도 제법 있고 종들도 있었습니다. 하란에서 그의 미래는 더욱 밝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은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달의 신을 열렬하게 숭배하던 그 땅, 상업과 무역으로 번성하던 그 땅 하란에서 가업을 물려받았다면 아브라함이 더욱 부유한 삶을 살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결국은 가나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하란입니다.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위치한 곳으로 메소포타미아와 또 애국과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상업과 무역이 활발했고 문화와 종교가 발달한 제법 매력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에 반해 가나안은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야만족이 사는 미지의 땅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하란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처음 도착한 가나안 세겜까지는 직선으로 630km나 됩니다. 가는 길은 직선이 아니게 실제 걸어야 되는 거리는 훨씬 더 멀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긴 여정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지,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매력적인 주거지와 보장된 삶을 포기하고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곳으로 떠나는 것, 인간적으로 볼 때 큰 손해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충격적인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절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결국 앞서 얘기한 그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난 것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떠났던 것입니다.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른 채 떠났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아브라함이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익숙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화려하며 심지어 쉽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하란 땅을 떠났을까요? 도대체 그가 그런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상상치 못할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당시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가문을 넘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한 가문을 이루고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한 사람을 통해 한 민족, 그것도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이것은 확률적으로 극히 낮은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시는데 이 동사가 미완료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한 번, 두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그의 인생에 통틀어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할 것 없던 아브라함, 그의 이름을 모두가 아는 이름, 나아가 가돌, 이 명예로운 이름이 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듣는 사람마다 그의 이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름이 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브라함 편이 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반대로 아브라함을 멸시하고 함부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심판하심으로 이를 보는 자들이, 이를 경험하는 모든 자들이 야, 하나님 그분이 아브라함 편이구나, 아브라함이 특별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반드시 복된 존재,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시겠다고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상황을 바꾸고 아브라함의 형편을 바꾸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존재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존재를 바꾸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획기적인 변화인 것이죠. 그 복된 존재가 된 아브라함은 인해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단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 받는 복의 지경을 전 세계로 넓히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 때문에 단지 외적으로 더 부유해질 것이다,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오신 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진정한 복을 온 인류가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무능한 사람들의 약속, 하찮은 세상 신들이 말하는 것과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누리는 복은 단지 이 땅에서 추구하는 물질의 복, 장수의 복, 건강의 복,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 복들도 들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결코 줄 수 없는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도 주위의 사람들뿐이 아니라 모든 민족, 나아가 오고 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은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임을, 그리고 그 약속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약속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갈라디아 3장 6절 그리고 로마서 4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익숙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화려하고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위대한 꿈을 가슴에 품고 순종함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됨을 경험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그 약속이 100% 성취되었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사건, 이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상을 만드는 자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별볼임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속에 그의 삶의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즉 그의 삶에 일어난 이 기적과 같은 일들, 온 세계에 일어난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참 놀랍고 감사한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내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는 어두운 데서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두운 데 있던 빛이라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던 어둠이었는데 그런 어두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어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고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종노릇 하는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놀라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깜짝 놀랄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하나님과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상상치 못할 그 복을 우리는 약속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주위가 복받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때에 주위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복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그 위대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부르심에 따라 위대한 믿음의 출발을 한 자, 복된 존재가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사실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성취될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들이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 읽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약속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참 복이신 예수님을 아는 복된 존재로서 주위의 사람들, 나아가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앞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또한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 우리가 복된 존재로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신앙의 위대한 출발을 한 자답게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떠나야 할 것들로부터 과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는 떠남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익숙했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것처럼 익숙한 자기 중심적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지금껏 살아왔던 내가 중심이 됐던 삶들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어 손에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고 있던 돈과 인맥과 힘과 능력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이 단지 삶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부분임을 인정하고 내려놔야 합니다. 편리하지만 잘못된 세상의 원리, 인간적인 방법들로 살아가는 것,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출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란에 있는 것처럼 화려함, 편리함, 부유함과 같은 것들을 삶의 목표로 추구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떠나야 할 것들을 떠남으로부터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떠나야 할 것들을 떠남으로부터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땅을 말씀하셨지만 이는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여주시는 것, 그건 일도 아닙니다. 천사를 통해 하늘에서 직접 보게 해주시거나 환상 중에 보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닌 약속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껏 살아온 방식과 달리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하여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도착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존할 때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부르심으로 출발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철저하게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계산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약속대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약속대로 지키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복된 존재답게 복된 존재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변화된 우리를 통해 주위가 복을 받고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보여준 이 확실한 역사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하신 하나님, 그것을 이루신, 또한 반드시 이루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더욱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아브라함이 그 위대한 약속을 믿고
지금껏 살아왔던 모든 방식들을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존하는 삶을 선택했던 것처럼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진정한 신앙의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의 역사를 통해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복된 존재로 인정하게 되고 이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한 페이지가 우리를 통하여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시작하게 하신 이 위대한 출발을 멈추지 마시고 돌아보지 마시고 절제 하나님과 그분의 위대한 약속을 의지하심으로 우리의 펼쳐진 신앙의 여정들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